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삭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7장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에스라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고국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같아서 다시 내가 유다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했는데 왕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몽땅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에스라에게 있었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은 지 약 8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기 50년 전에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80년이란 시간이 떴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에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재정 창고에서 내어주겠다, 그런 칙령을 받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방해꾼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다시 궁중 창고에서 조서를 발견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은 건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 땅에 이방인들이 외국 세력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은 신앙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제사장들은 있지만, 가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이 제사장에서 그 성전에서 이 사무실을 이용해서 활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에스라에게 있었는데, 그 에스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에게 내린 조서를 보면 첫 번째,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데리고 너와 함께 갈지라. 사람들을 선별할 권한을 에스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다 대거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첫 번째입니다. 가면 그냥 갑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왕궁 창고에서 은금을 내어주어라. 그래서 그가 필요한 모든 재정을 이 왕궁 보물 창고에서 내어준 은금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에서 쓸 짐승들, 제사들을 순양과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모든 그 제물들을 내가 준 돈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에스라가 혼자 가기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에스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과 자문관들을 함께 보내라. 그래서 이제 왕과 자문관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가 여행하는데 옆에서 보호하는 세력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안전하게 가도록 왕과 자문관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18절에 보면 나머지 은금은 너와 내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게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정 창고에서 내어주어라. 은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이제 22절 은은 100달란트까지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주어라.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가는 길을 이제 도우심으로 2차 귀환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통행세를 면제해 주었고 조금과 관세를 내지 않도록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은 네가 생사여 탈권을 가지고 처단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를 하나님이 도와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형통하고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인생을 더듬어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점점 더 어렵고 힘들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도 있는 것인가요?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2차 귀환하기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에스라가 간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다시 일단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완전한 부흥과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힘들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달 말에 알바하는데 130만 원짜리 알바 자리에서 잘렸어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하나님, 수입이 더 늘어나도 시원찮은 판인데 잘리다니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은커녕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무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날 저녁부터 목요일날 저녁에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래요. 12시 넘어서 들어오래니까 참 곤란하더라고요. 저는 알바를 한 8시쯤 시작해갖고
늦어도 1시 정도엔 마치고 들어와서 자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곤란해.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차라리 새벽 2시에 가자. 그래서 초저녁에 잠을 자고 갔다 끝내고 교회 와서 샤워하고 새벽 예배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딱 2달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사장님이 그걸 걷어갔어요. 자기가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거기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육체 바디 컨디션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12시 넘어서 맨날 밤 꼴딱 새면 네 몸 상해. 그러니까 그거는 너에게 좋은 것이 아니야. 내가 걷어가는데 그러나 그 수입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힘들고 아직까지 어렵고 아직까지 탈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절망이 더 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용하셨고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제 유다에 들어가서 이제 13년 후에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건축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에스라의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다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혼인 관계를 맺고 야훼 신앙이 이제 흩어질 때 에스라가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에스라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 딱 2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돌아온 그 2세대들을 위해서 역대기 상하를 써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취시키고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2번째 일어난 것이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 운동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고 신약시대에 와서 각 마을마다 회당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 개혁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혹독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단절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불사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에스라는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 이것이 에스라의 지적입니다. 에스라 혼자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인가요?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귀환해 온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게 된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